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신입생들은 처음 학교를 갈 것이고, 진급생들은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겁니다. 학기 초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생활 규칙을 숙지하고 그 생활 방식들을 익히는 훈련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생활 규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규범들이 있는데, 그 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익혀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우리의 관심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외적 모양이 있지 않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니까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 오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우리의 내적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성전의 이 솔로몬 성전의 외양과 그리고 또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면, 외적인 모양이 어떠한지, 또 그 내부는 어떻게 꾸몄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외적 측면에서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왜 그 크기이며, 또 방향은 왜 그 방향이며, 또 그 구조물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지어져 갈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 성전 생활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떤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근본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영적 성전 생활을 잘 하시려면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이 6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연대를 기록할 때 대충 어느 시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몇 년, 몇 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또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암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자체가 어떤 날짜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480년이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그 의미를 지금 출애굽한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따지겠다는 거죠. 이 480년이라고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약 32년, 그리고 사사시대 약 331년, 그리고 사울의 통치 34년, 다윗 통치 40년, 그리고 솔로몬 통치 4년 하면 480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런 숫자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지 출애굽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에도 우리의 그냥 딱 성전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즉 우리의 모든 성전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외적인 규모를 보니까요, 2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약 45cm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론 이 약 45cm를 적용하게 되면 그 규빗의 그 단위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는 그런 규빗의 단위 좀 더 컸고, 지금 이 시점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출애굽 당시로부터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약 48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요. 480년을 빼면 194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1952년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1592년에 약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조선 중기 정도. 그러면 우리가 만일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어떤 치수를 재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대로 재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조선시대에 쟀던 그 당시에 뭐 몇 자, 몇 척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가?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공법과 그 당시 통용되던 그런 기준으로 갖지 않고, 예죠. 출애굽 당시 그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어가던 그 기준과 규칙을 따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역대하 3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658쪽 658쪽 역대하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던 그런 치수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658페이지 3장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480년 전인데 480년 전에 있던 그런 기준을 따라 그 옛적 쓰던 그 규칙을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지어갔다, 대지를 놓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미 좀 훨씬 지났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옛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약속의 그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할 때요, 우리 내적 성전을 지어간다 할 때도 이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해가죠. 새로운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서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시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날 여러 문화 매체가 발달하고 또 통신과 인터넷과 이런 소식이 발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한 교회들의 소식도 보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진보와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부가 없었겠으며 명예가 없었겠으며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왔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그 당시 기준을 따라 가장 앞서고 가장 진보된 방식을 따라 성전을 지으려 하지 않고, 그가 비록 그러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을지라도 옛적 쓰던 그 규칙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을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 성막이 지어지는 그 치수, 그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외적인 면, 당연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언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면들은 외적인 모양들에 있어서는 이 현대인에 맞게 세련된 모습을 갖춰야죠.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그 중심적 내면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본받으라 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는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면은 첨단을 거릴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의 모든 규모와 치수와 기준들은 옛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길을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었는가? 옛적게 살피는 거예요. 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옛적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며 교통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그런 것만 아니라 옛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나의 지극히 공부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혹은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일들도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런 영적 성전 생활 잘 하시려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역사하도록. 또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규모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보면 6장 2절에서 한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45cm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게 되면 60을 곱하면 이게 약 27m 되는 겁니다. 길이가 약 27m. 우리 가로 세로 말할 때 세로가 27.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그랬으니까 약 9m.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배 본당보다는 좀 적어 보입니다. 9m, 27m. 평수 따지 약 73평 정도가 되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좀 째째하게 좀 지려 그러면 솔로몬의 그런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도 있고 좀 대형으로 지어가지고 한 1000평 혹은 뭐 10,000평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권위가 설만한 그러한 평수로 짓지 않고 왜 굳이 73평 이 수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 약 14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 치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기준을 지었는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그걸 지긴 했으나 이 솔로몬이 임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다윗 때 다윗 왕이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다 마치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 다윗의 설계도를 따라 지었는데 다윗은 그 설계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도 자기 영감을 따라 자기 궁리하고 영감을 따라 만든 것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내가 그대로 그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8장. 역대상은 열왕기상 다음 열왕기하 그 다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을 보시면요. 역대상 28장 11절에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외적인 모양,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설계도를 갖는데 그 설계도라고 하는 것도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9절을 보게 되면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면 물론 이 역대상에 기록된 그 말씀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붙인 다윗 때 이미 완성된 설계도면을 따라 그려진 것이고, 그 설계도라고 하는 것도 다윗이 임의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 영감 중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다윗의 그런 영감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더하셔서 그리게 하셨다. 그럼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결국 이 모든 규모, 치수, 69빗, 20규빗,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부와 영광과 모든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수정되지 않고 그 부친의 때를 따라 주어졌던 그 설계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크게 할 수가 있었고 충분히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제한된 규모를 따라 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이루어 가려면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전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주어진 길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 외적인 모양 자체에 우리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지어져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은 어떤 모양인가,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지어가는 그러한 자기의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모든 이 성전 생활이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항상 옛적 길, 지난날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또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진 그러한 원칙이 또 무엇이었는가? 영적 성전 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 방향의 고정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하나님 방향으로의 고정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오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서남북 방향에서요.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은 오른쪽이 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른쪽이 동쪽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이 동쪽이 아니죠. 현재 성도님들 앉아 계셔서 오른쪽이면 이쪽인데 저희가 오른쪽 이쪽이거든요. 그럼 동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 아니라 동쪽 방향이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 방향으로 내 오른손이 가리키고 있으면 오른편이 동쪽인 것이고 내 왼손이 동쪽을 가리키면 그 왼편이 동쪽인 것이고
내가 동편을 향해 서 있으면 정면이 동쪽 방향이고 내가 뒤돌아서 있으면 내 뒷면이 동쪽 방향인 겁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의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가 있는 문입니다. 출입구. 즉 성전의 문은 하나인데 성막도 그랬고요. 이 문의 방향이 지금 동쪽 방향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당 들어오셨으니까 저 뒤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오신 겁니까? 동쪽에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시려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즉 예배당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성전에 들어오려고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동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들어오는 저쪽 문이 동쪽이라 그러면 반대편이 서쪽이죠. 동쪽이고 서쪽이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이니까요. 방위표를 그려보면. 그러면 성전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동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신 그 방향에서 오른쪽이 어디죠? 오른쪽 이쪽이죠. 그러면 방위로 말하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동쪽에서 약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성전의 문은 동쪽이고, 그러니까 동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이쪽이 북쪽이니까 동북쪽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성전에서의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동북쪽을 말하지 않고 동남쪽을 말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7장 3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7장 두 장만 넘기시면 우리 7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도 없고 5은 성전 왼쪽에도 없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다. 자,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성전 오른쪽을 동남쪽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성전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걸 동남쪽이라 했기 때문에, 즉 관점이 어디인가 하면 들어오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언약궤 입장에서부터의 방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지금 이 문이 오른쪽에 이제 위치 두었다. 이건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골방에 관한 문이긴 한데요. 6장 8절을 보시면, 6장 8절에서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골방은 좀 일단 말씀드리고, 아무튼 성전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동남쪽인데, 이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방향에서 보았을 때 동남쪽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결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할 때는 자기 입장이 주장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과 그 방편과 그 모양이 결정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장이 중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바쁘면 못하죠. 바쁘면 못하는 겁니다.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바쁩니다. 굉장히 생활이 바쁩니다. 사회생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예배생활 불가. 물론 예전 같은 경우와 달리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시간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의 동북쪽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관점에서부터 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꽤 중요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이게 약 73평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전 외곽으로 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골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예배당 교회로 치면 이 예배당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골방이 30개가 있었는데요. 그 30개의 방을 들어가려면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문을 좀 사방팔방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방이 30개라면서요. 그러면 들어가는 문이 하나니까 방이 30개면 이게 1층, 2층, 3층인데요. 그 30개의 방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정리하든지 그 방을 사용할 때는 들어간 문은 하나, 또 1층에서 2층까지는 중간에 벽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계단형으로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있는 쪽은 가까우니까 좋은데 먼 쪽, 깊은 쪽은요. 한참. 거기다 물건 하나 놓으려고 해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뭘 한번 하려고 해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좀 그러지 말고 좀 문을 냅시다 좀. 저 30번 방 맨 끝에 방에다가 좀 비싼 걸 하나 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요. 문 하나 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게 합시다. 그러나 그 방에 다른 문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은 오직 하나로 두고 거기로만 출입하라. 거리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오르고 내리고의 그런 어려움, 그것도 문제로 삼지 않았고, 오직 성전 오른쪽에 문을 하나 두고 그걸 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섬김 혹은 희생, 수고 아마 예전 우리 1세대들 같은 경우면 그런 개념들이 많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눈물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전반적인 세대가요.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는데 마음속에는 교회가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체험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상 사람의 인간적 편의, 사람이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우리가 절단되어 나가는 것이며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좀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다 알아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방향에서 결코 들어오는 성전 문화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의 방향의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쳐야 될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실제로 교회 생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전 생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할 때에도 사람의 생각, 자기 입장, 기준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명하신 그 방향을 따라 비록 수고할지라도 그 문통에 아주 저 끝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한참 들어가는데 그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두신 그 성전에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입장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 관점에서부터 우리를 살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살피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성전, 즉 성전이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당 주위로 방들, 골방들. 이것이 우리에게 그 골방을 통해서 뭘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였고 그 성물을 보관하기도 하였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음식물을 먹기도 하였고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들이니까 다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인접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 근접의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눈여겨볼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의 구조가 어떠한가? 총 3층을 졌어요. 3층. 1층, 2층, 3층으로서 방을 삥 둘러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1층, 2층, 3층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6장 5절부터 보면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5절 6절 읽고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건축이나 이런 관련 부분에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고 뭔 소린고 하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5절 말씀 이겁니다.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으니까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삥 둘러가지고 다락을 만들고 거기에 방을 만들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6절을 보게 되면 하층 1층은 5규빗, 중층 2층은 6규빗, 셋째 층 3층은 7규빗.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을 어떻게 지은 건가 도대체? 우리 보통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1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층이 한 30평이면 2층은 20평, 그 다음에 3층은 10평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골방을 만들었을 때 바깥은 완전히 마감된 겁니다. 마감된 상태에서 1층보다 2층이 넓고 2층보다 3층이 넓다는 것은 성전 벽과 그 다음에 골방을 만들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벽을 넓혀서 크게 만든 게 아니고 거꾸로 성전 벽 쪽에서부터 1층을 더 많이 낸 겁니다. 낸 이유는 요즘 사람들 앙카를 박아가지고 고정시킨 게 아니고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선반을 올린다 그러면 선반을 이렇게 놓을 때요. 양 벽이 있고 선반을 올려 그러면 약간 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받침이 있어야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이 받침을 여기서 좀 턱이라고 말했는데 이 턱 하나가 지금 한 규빗인 겁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사이에서 당연히 많이 선반을 놓는 것처럼 그 바닥을 놔야 되니까요. 2층에 한 규빗만큼을 더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턱으로 놓고 그 위에 이제 올린 겁니다. 그러면 2층과 3층이 그러하면 1층과 2층은 똑같은데 문제는 2층과 3층에서 이미 한 턱을 받았으니까 1층에서는 2턱을 가야죠. 그래서 하층은 5규빗 넓이가 2턱을 나왔으니까 2층은 6규빗 한 턱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3층은 7규빗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거 설명하시면서 이 성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진다. 점점 하나님 향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비유적 해석을 하셨는데 물론 비유적 해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구조상 1층에서는 성전 벽으로부터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좁아진 겁니다. 2층은요. 또 그만큼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좁아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안으로 공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좁아져 감으로써 점점 위로 가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전혀 손해보지 않는 거죠. 내 것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개인적인 생활, 내 개인적인 시간, 내 개인적인 일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절대 손해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며 물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갈가내가지고 평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좀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역을 내어드리고
내 공간을 좁게 하면서 1층, 2층, 3층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제한된 시간들, 제한된 물질, 제한된 인적 혹은 외적 환경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 생활을 더 넓어지려면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영적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려면 우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고 이 볼상사나운 모습의 구조가 아니라 겉은 마감된 것이고 성정벽으로부터 우리 안쪽으로 공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시간 내어드리는 거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외적으로 내적인 모든 걸 내어드림으로써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물이 쌓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성도님들이 거처하는 곳이 되고 거기서 교제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핏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물론 사담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신축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된다면 갑자기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처럼 그 주변으로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들이 거기 거쳐있으니까 요즘은 주상복합 그러면 한 10층만 올려도 전교인들 다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생활, 이 성전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는가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지어져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솔로몬이 그의 모든 부귀와 지혜와 넘쳐나는 은금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최신법으로가 아니라 이미 옛적 쓰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부친 때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의 양식을 따라 그대로 지었다는 점, 또 하나님이 모든 성전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점, 또 우리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신앙의 원칙이 되어서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